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12월 11일 대림절 우리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계속되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말씀인데 오늘도 또 이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또 영상을 보아주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 오늘은 6장 1절에서 7절까지 7절의 본문을 가지고 본문으로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짧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초대교회는 날이 갈수록 양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이 기름 부음을 일하여 주시고 또 기름 부음이 있으셔서 이 초대교회는 날이 갈수록 양적 성장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초대교회에 내부적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은 가난한 사람, 사회 약자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사용하는 이 공동체 문화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의 어떤 헌신, 섬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었습니다. 12사도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자로 세워지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 이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갈등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이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불만을 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적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2사도에게 이 일이 전해지게 돼서 이 12사도는 이제 리더급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모아서 이 12사도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제쳐놓고 구제, 즉 먹이는 일에만 매달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형제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세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자라고 이제 12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 7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 빌립, 그리고 브로고노, 나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해서 7명의 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 7명을 모아서 안수를 하고 이제 세우게 됩니다.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사도들과 이 집사들의 사역이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되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이제 전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역할 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무리까지도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믿고 순종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이 두 가지 은혜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초대교회의 그 시작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와서 지금 6장 1절에서 7절까지 왔는데, 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히 기도에 전념했더니, 그 기도하는 것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은혜로 받아서 이 주님의 이 성령 충만한 선물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모여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기도와 말씀, 복음과 전도보다는 관계와 또 어떤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선시 되게끔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과연 우선순위는 뭘까요? 현대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예배, 교육, 전도, 섬김, 그리고 교제, 이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안에서 갈등이 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명의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을 세우는데 기준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근데 그냥 우선순위가 아니죠. 신앙적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사도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보다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겠느냐, 언제까지 일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신앙적 삶의 우선순위가 방해받을 때 이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판단에 좋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모두 선하고 옳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을 중심으로 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나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함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갈등과 시기, 질투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고 분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명확한 사람, 이런 삶의 주인공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쓰임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과 그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가 충만하고, 또 그 지혜가 충만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칭찬받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명확한 사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영혼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들의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멈추지 않고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극복하고 성장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이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극복한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고,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으로 안수를 해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돕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통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는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역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 사역을 돕고 이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을 세우는 기준,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준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경력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은 사역자들의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되고 또 그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일들을 함께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을 도와 영혼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 방식, 자기 뜻, 자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리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함으로 이 사역을 하는 사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 귀한 사역에 동참되고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오늘 짧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두 가지.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명확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나는, 오늘 찬양하는 나는, 오늘 기도하는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새롭게 시작한 한 주 성령 충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주인공 되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도 넉넉히 또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